자, 여기 보면 드그와 목자 중 아모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특별한 직업이 아니죠. 그냥 평범하거나 또 가난한 양치기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그 양을 집단적으로 치는 부자 양치기였다 이렇게 하는데 또 그런 근거도 없고 대부분 그냥 평범하다. 그리고 그냥 일반적 양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좀 특별한 직업이 아니니까 좀 이렇게 가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양을 쳤던 그 어린 목동일 때 다윗이 그때 다윗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쟁기질하던 엘리사를 선택해서 오라 그런 것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부로서 그냥 그물을 던지고 또 그물을 깁고 있고 이럴 때 불렀던 것처럼 오늘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목자 양을 치는 목자로서 아모스가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런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 이상을 주고 불렀다 이런 의미 정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짐을 진 자입니다. 짐을 진 자. 이름이 그렇게 고귀한 이름은 아니죠. 우리가 짐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하는 짐입니다. 근데 그 짐을 지었다. 양에 대한 짐, 목자가 지고 있죠. 그런 의미이고 그냥 짐꾼이다. 생각하면 짐꾼, 귀한 직업은 아니다. 고상한 이름이 아니다. 보통 훌륭한 사람들이나 위대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이름에 엘 이런 의미를 넣어서 하나님 이름을 넣어서 집어넣어서 이름을 좀 거룩하게 또 확신 있게 드러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호세아 그렇죠? 샤슈아, 예슈아, 여호수아 그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사무엘 그럼 하나님이 들으셨다. 또 엘리야 그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사 하나님은 구원자.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보통 집어넣잖아요. 히스기야 하나님은 강하다.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런 식으로 이름에 이렇게 하나님을 집어넣어서 이름을 이렇게 고귀하게 거룩하게 강하게 이렇게 보통 하죠. 근데 아모스는 이름이 고귀하지 않습니다. 그냥 짐꾼이에요. 우리식으로 좀 번역을 하면 돌쇠야 마당새야 잡리라는 이 산놈아 그런 의미의 일꾼 그냥 무거운 고상한 짐을 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짐꾼 일꾼 인력 동원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에 대해서도 전혀 영적이지 않고 평범하다. 그리고 그냥 짐을 지는 일꾼, 짐꾼 이런 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방금 읽었던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수고한 자들 또 무거운 짐진 자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구별을 해본다면 수고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일, 책임, 의무 같은 겁니다. 그다음 짐은요 안 해도 될 일인데 해줘야 되는 일.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런 이 두 가지 일이 우리 안에 있죠.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또는 안 해도 된 일인데 해줘야만 하는 일. 그래서 이렇게 짐을 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 땅에 숨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게 수고입니다. 의무. 짐은 안 해도 되는데 부과된 짐이에요. 또는 이거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자꾸 떠안기는 짐들, 또 원치 않은데 하기 싫은데 해야 된다 그런 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괴롭죠, 힘들죠. 그때 주님이 그냥 와라,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 이야기입니다. 꼭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해야 되만 더 해야만 하는 일, 일종의 뭐가 같냐면 사명 같은 거예요. 사명. 엄마는 이 두 가지, 이 실력자는 이 두 가지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서 띱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은 그렇죠. 꼭 해야 될 건 하는데 좀 이거 좀 더 해라 그러면 징징거려요. 꼭 해야 되냐고, 안 하고 싶다고, 왜 이 시간에 하냐고.
남편들도 가끔씩 피곤할 땐 그렇죠. 이거 좀 해줘. 그러면 해주는데 말이 부탁이 아니라 조금 강요를 합니다. 이거 좀 버리고 와. 그러면 기분이 되게 나쁜 거야. 그래가지고 이따가 한대. 그래가지고 밀어. 내 기분이 좀 풀리면 갔다 올게. 이런 과정에서 실력자는 이 영역을 사랑의 심리 정신으로 가면 사랑의 정신으로 다 감당이 된다. 예수님이 있어야 심리 정신 넘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오리 안에서 바둥바둥거리면 이걸 왜 해야 되냐고, 대한민국을 나가 살겠다고, 국방의 의무가 뭐냐고 막 이렇게 세금이 많다고 막 이렇게 막 그러다가 또 이걸 또 더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요즘 쓰레기 매립지 난리 나죠. 요즘에 어디서 옮겨야 되느냐, 이제 계약금 끝나면 어디로 던져야 되느냐, 막 지방들마다 막 난리 납니다. 싫어하고. 그럴 때 이제 막 보상하라 뭐하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자, 인생은 그래요. 크고 작든 가정에서든 교회든 사회적이든 개인적이든 간에 우리는 해야 되는 일들 때문에 무겁고 때로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나에게 또 괜히 이거 시작했다가 그러면서 막 힘들어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제 실력자에게 모든 짐이, 이 모든 사명이 다 감사로 넉넉하게 해지더라, 이렇게 짐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짐을 지라고 할 때 주님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9절 그 다음 절 3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하시고 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징징거리지 않는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는다. 방법이 나와 있죠. 오리 정신이 끝나고 심리 정신으로 들어가는데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한데, 주님의 멍에를 매야지만이 쉽게 얻어갈 수 있다.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멍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수고, 그 다음에 안 해도 되지만 사명으로 떠안진 이런 짐들을 가볍게 하는 방법은 뭐냐? 멍에가 끼었어요. 멍에를 매야 된다 이거예요. 일종의 멍에, 그러면 우리가 뭐가 생각나냐면 십자가 고난 그런 거 생각나죠. 고난 나만 져야 되나? 근데 멍에는 소나 또 이런 짐승들에게 씌우는 이렇게 멍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도 일을 하기 싫죠. 근데 보통 우리가 소를 키울 때 예전에 부르도저도 없고 포크랜도 없고 하니까 밭을 갈 때, 일할 때, 짐 실을 때 소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또 고기도 주지만 뭐 소는 가죽까지 다 바친다고 하잖아요.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옛날부터 재산의 가치고 팔아도 돈 되고 또 쓸 때도 다 쓰고 이렇게 소를 귀하게 여겼는데, 소가 이렇게 소 입장에서 너무 힘들겠죠. 일을 시키니까. 근데 일을 시키되 소의 입장에서 수고하는 거, 너 소니까 해야 돼. 주인 시키면 해야죠. 어제처럼 밥 가는 걸 끝난 줄 알았더니 야, 너 짐도 져야 돼. 이거 오늘은, 어제는 밥 가놨는데 밭을 갈았는데 오늘 또 밭을 갖고, 야, 소가 집에 가 쉬겠다 그랬더니 주인이 짐을 딱 얹어갖고 야, 너 이거 짐도 실어야 돼. 그러면 소가 아유 나 힘든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가 그냥 누구 없어, 나 대신 갈 소가 누구 없어 막 그걸 찾다가 뒤지게 얻어 터지고 말 안 들으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소가 말 안 들으면 소하고 막 씨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절에 가면 맨날 소가 밧줄에 매여 있고 막 옆에 그 있죠. 그게 이제 불교에서는 자라고 그러는데, 자기를 욕심을 갖다가 내는 자기를 묶어가지고 간다 그러는데 그냥 얘기고, 어쨌든 소를 이렇게 짐을 지우게 하고 소를 이렇게 쟁기질을 하게 한다 할 때 그냥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쉽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멍에라고 하는 것을 매야 돼요. 자기 몸에 뭔가를 이렇게 묶는 거, 그게 굉장히 힘들죠. 힘들지만 그걸 매야 짐을 실을 때도 잘 짐을 실을 수 있도록 만든 도구예요. 도구. 어차피 일을 해야, 인생 어차피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내 맨몸으로 뛰면은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게 같은 걸 지면 어차피 져야 될 때 지게 있으면 굉장히 수월합니다. 떨어지지도 않고 힘 받쳐서 딱 의지하면
물건을 잘 옮길 수가 있죠. 그와 같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지게 같은 것이 멍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담으면 짐을 지우거나 또 쟁기를 할 때 고정해서 이렇게 밭을 가는데 수월하게 지나갈 수가 있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처럼 아우 힘들어 어려워 그렇지만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멍에에 해당하는 거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 억지로 지어지는 짐 같은 거. 근데 우리가 지칠 때 피곤할 때 저 수고 다 했는데요. 근데 왜 이 짐을 주세요? 나 이 짐 싫어요. 자녀라는 짐, 또 이런 내가 또 사명이라는 짐 이게 너무 힘들죠. 힘들지만 그것을 내가 주님 명예로 말씀으로 십자가로 딱 붙들고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수고하고 막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을 살아온 게 때문에 지쳐서 너무 쓰러질 것 같은데 이것까지 지면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탁 얹어준다고, 멍에를 탁 얹어준다고, 엄마라는 자리를 탁 주고 그러면 그 짐을 질 때 우리가 실력자가 돼요. 움직이게 된다고. 그럴 때 이상하게 거기에서 막 힘이 나요. 힘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막 몸이 천근만근돼서 아우 오늘 쉬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그랬는데 억지로 나가재, 운동하재. 막 억지로 따라가요. 아 힘들어 하면서 따라가. 근데 같이 가다 보면 땀도 나고 또 그러고 또 그러면 땀이 나기 시작하면 또 한 번 더 해볼까? 자세도 잘 나오고 그러면 또 운동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활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명이 그런 거라. 짐을 지다 보면 이상하게 이전에 우리 안에서는 우리 가자 할 때 나 혼자만 목표를 정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나 혼자 노력하고 애쓰는 것만 있는데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치면 심리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우리 주셔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충만해져요. 넘쳐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일단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넘쳐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일 안 하면 힘들어집니다. 휴일도 그래요. 휴일을 얻었고 휴가를 얻었을 때 일 안 하고 아무것도 매일 종일 누워 있으면 더 지쳐요. 처지고 계속 누워 있으면 병나고 우울하고 빈둥거리다 죽는다고요. 그래서 맨발 걷기 운동 본부 같은데 뭐 맨발 걷기 유행하잖아요. 좀 산속 이런 데 가면은 맨발 벗고 이렇게 다니라고 이렇게 해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걸생누사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걸어라. 맨발로 걸어라. 어디는 또 맨발의 청춘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맨발로 걸어라. 걸으면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든 성도들에게는 우리에게 이웃을 향한 하나님이 부과된 짐이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나 혼자. 그러니까 잘할 때는 도움을 받아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살았어요. 근데 잘한 이후로는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와야 되는 이웃에게 가야 되는데 그때 자라난 내가 나만에 의해서 움켜져 버리면 그냥 빈둥대다 죽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근데 그때 이웃을 향해서 또 내가 부과된 거.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 반드시 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내가 더 깨지고 내가 무너지게 되는 거, 나를 부인하게 되고. 그래서 깍쟁이 언니도 자기밖에 모르는 깍쟁이 언니도 결혼하면 아이에게 헌신적이고 부모에게 헌신적이고 가족에게 헌신적이고 바뀌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맨날 힘들다, 이건 안 해도 된다, 나중에 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피하지 않고 그 일을 하게 될 때 자기 인생을 짊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아모스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를 보면 어떤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주여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게 계명이냐? 첫 번째 하나님이 계명이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네 몸과 같이.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또 사랑하라 이렇게 바꿔 주셨는데 그 율법 정신은 똑같아요.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이웃. 이게 같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호세아서 했을 때 실력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사랑도 본능적으로 그냥 부모가 자식 사랑한 것처럼 그냥 사랑한다. 그 사랑은 오래 못 가요. 신랑 신부가 결혼했을 때 서로 막 신랑 신부 서로 바라봤던 그 사랑 오래 못 갑니다. 그건 본능이에요. 반짝하는 거예요. 근데 실력이죠. 엄마의 사랑이 큰 건 자녀를 위해서 계속 실력 발휘를 해야 되니까 사랑이 큰 거예요. 대가 지불을 할수록 커지는 거예요. 호세아가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시작했지만 끝내 가장 큰 사랑을 한 이유는 끊임없이 대가 지불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위대해지고 커진 거예요. 실력자의 사랑이 된 거예요. 사랑도 실력입니다. 믿음도 실력입니다. 봉사도 실력입니다. 소망도 실력입니다. 기도도 실력입니다. 예배도 실력입니다. 나눔이 실력입니다. 용서가 실력입니다. 회개도 실력입니다.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계속 용서해야 돼요. 악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실력은 뭐냐?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 사랑, 계략과 화평과 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열매라는 것은 1년의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 아니에요.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희랑, 화평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사랑을 베풀고 계속 웃어 항상 기뻐하라. 그게 본능이면 왜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그냥 웃기만 하면 돼요. 바보처럼 하루 종일 하하하하 하하하 이러고 다니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혀 웃지 못할 상황이 있어도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것은 실력이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열매 맺는 이야기. 그것은 우리의 실력을 키우라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기 싫은, 우리가 왜 하기 싫죠? 왜 하기 싫어요? 원초적인 이유는 본능에 자기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에 하기 싫은 거예요.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자아적인 게 선악과 아닌가요? 근데 나를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이 자기 중심이라는 벽을 넘어서서 이제 이웃을 향해서 간다 이거예요. 자기라는 벽을 넘어서 하나님께 간다. 그게 호세아예요. 호세아. 자아를 부인하는 거, 선악과 깨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 무너지는 거. 나 이런 결혼 생활을 하기 싫어. 어떻게 고멜 같은 아이를 사랑할 수 있지? 이런 아이들 내 아이들 아니야. 부정한 아이들이야. 이거 싫어. 말도 안 들어. 맨날 흩어. 나는 이런 아이들 싫어해. 그거 왜 그래? 다 내가 중심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호세아가 갔더니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했고 내가 고멜이었고 내가 이런 아이였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 호세아에서 했을 때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죠? 돌아와라. 하나님께 가라. 그게 호세아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성경 전체에 어떤 구절에도 항상 있는 이야기.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게 호세아, 예수와 그에게는 구원이 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와 다 이게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아모스는 뭐냐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죠. 아모스의 핵심 메시지는 자아를 부인하고 어디로 가라? 다른 사람에게로 가라. 다른 사람에게로 가라. 아모스서의 강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나아간 자로서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벽을 깨고 이웃에게로 가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로 가라. 이웃을 챙겨라.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르심을 호세아와 아모스가 같이 짝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아무리 음란하고 부정하고 벌레맛도 못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가라. 그러면 열린다. 아모스서는 더 넓고 그다음에 더 우리가 갖춰야 될 실력이 뭐냐? 그것은 이웃을 향한 거. 이웃을 향해 창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그럼 넘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와 아모스서가 동시대의 말씀이에요. 균형 잡힌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이 같이 가야 돼. 성전함에 계속 머물러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웃에게 가야 돼. 또 기도는 안 하고 맨날 뭐 복지한다고 뭐 매일 어려운 사람 돌아보인다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 보니까 아모스가 그 드고와 1절에 보면 드고와 목자 그랬죠. 드고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드고와는 예루살렘 더 남쪽입니다. 북이스라엘 시대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유다에 속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9km 정도 떨어진 그런 고지대입니다. 아모스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인데 이 예언가로서 선지자로서 어디서 활동했냐? 북쪽에서 활동했어요. 북쪽은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가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여로보암 2세 말년에 부궁하고 부유했고 심판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호세아가 예언을 했잖아요. 그 말기입니다. 말기. 그래서 곧 심판이 들어오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 1장에 보면 다 주변 심판부터 예언이 시작되죠. 자,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하고 있다라는. 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안 해도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안 해도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북쪽이면 북쪽 선지자를 사용하시는데 왜 남쪽 사람을 올려가지고 북쪽에서 예언을 하게 합니까? 더군다나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 있는 호세아 뭐 이런 분들이 있고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안 가도 돼요. 평신 우리 같으면 평신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근데 남쪽에 있는 이 평범한 목자 이 짐꾼 이름을 가진 아모스가 북쪽까지 올라가가지고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심판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예언하라 그랬으면 좀 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해. 하나님, 저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신학교 나오지도 않고 북쪽에는 더 많은 선지자도 있고 왜 북쪽까지 가서 제가 이거 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짐과 같은 거예요.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거. 더 잘한 사람이 있지 않나? 이런 거. 목회자도 아니고 뭐 우리 저희 요즘 얘기하면 평신도 뭐 그런 직업이 양치는 목자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장 아모스서 7장에 가면요. 1장이죠. 우리가 2장 3장에서 7장에 가면 아마샤라는 이름이 이뻐요. 아마샤라는 선지자가 하나 나와요. 아마도가 아니라 아마샤라는 선지자가 하나 나오는데 막 시비를 겁니다. 뭐라고 시비 거느냐? 너 어디 출신이야? 너 어디서 명을 얻었냐? 네가 선지자라면 너 어디서 출신이냐? 어느 신학교 나왔냐? 아이 너 유다 땅으로 꺼져. 거기서 예언해. 야 장사에도 상도가 있어야지. 왜 여기 와서 자리 펴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막 난리를 쳐요. 아모스 7장 14절 보면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 재배하는 자다. 이렇게 자기를 밝혀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 아들도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요즘식 얘기하면 나는 신학교 출신도 아니야. 선지자의 아들.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 나는 목사도 아니고 목사를 배출하는 학교도 나오지도 않았어. 뭐 그렇게 뽕나무 재배하는 일꾼이야. 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선지자라는 그룹도 없고 너는 누구 라인이야? 선지자의 누구 라인이야? 누구 제자야? 이게 라인도 없어. 제도권도 아니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나는 그냥 평신도야.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양치다 왔어.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야. 뭐 근데 지금 사역하잖아. 뭐 그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 나는 내가 지지도 않아도 되는 짐을 지금 지고 있는 거야. 니들 아는 것처럼 나는 평범해. 이건 나 안 해도 돼. 근데 하고 있는 거야. 왜? 사명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모스야.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증거하니까 너는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하는 거냐. 그렇죠? 예수님께 도전했잖아요. 성전에 또 장사하는 사람 쫓아냈더니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하느냐. 맨날 자격 따져. 바울도 보면 고린도서 같은 데 보면은요, 계속 네가 사도냐, 예수님 12제자냐, 뭐 너 라인이 어디냐, 네가 사도 맞냐, 사도의 진정성, 사도의 자격을 계속 막 따지고 시비를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거죠. 예수님 직접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로 썼을 때 끊임없이 그 꼬리를 물고 늘어져요. 맨날 율법사들은, 형식적인 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라인 찾고 줄 서고 자격 따지고 그러면서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아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이거예요. 자격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당나귀가 예언하는 게 자격이 있어요. 손수건이 치유하는데 자격 따졌어요? 병이 낫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격 시비를 당한다 할지라도, 누가 계속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만 증거하면 돼요. 자격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는 자격을 가졌어도 빠져야지. 그죠? 네. 이 세상이나 자격증 따지는 거지. 교회 안에서 무슨 자격증이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부흥의 시작이었던 웨일스 부흥이 터지고, 그 부흥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 우리 한국으로, 인도까지 100년 전에 한 바퀴 대부흥이 쭉 이어졌다고. 그 시기에. 그 시작이 웨일스 부흥이에요. 웨일스. 이바노부츠가 기도해서 나를 꺾으세요 하고 기도했을 때 사람들이 막 부흥이 터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부흥이 터지니까, 그냥 제도권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무슨 총회장 뭐 이런 사람이 운동본부 그래가지고 막 조직을 하기 시작해서 조직적으로 막 초기에는 교회들의 탄력을 받고 교단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막 활성화됐다고. 조금 지나니까 싹 빠져버리잖아. 부흥을 건드렸어요. 우리 식으로 옮겨다 막 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지 않고 우리가 제도권에서 자격 갖춘 사람들이 모양도 그렇듯하게 크게 막 하기 시작하니까 부흥이 꺼져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한심한 게 뭐냐, 목사 한 수 받아놓고 목사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으면서 세상 직업 가지고 살면서 노예 때나 되면, 지금 뭐 보면은 한 15년 6년 목회를 안 해요. 처음에 안수받고 좀 하다가 안 하고 한 15년 6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세상 일만 해. 노예 때나 또 한번 끼우끼우 하면서 인사하고 얘기하고, 물론 목사로 불러주긴 하지만 목회를 안 해요. 그냥 살아요. 자격을 받았다, 진짜 자격을 따진다 그러면 자격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자격을 가진 목사님, 신학교 졸업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목사님 되게 많거든요. 내가 그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하라는 거예요. 합당한 일을, 예를 들어서 개척을 완방에서라도 하든지, 아니면 협력을 하든지 협동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갈 때가 있어요. 동기를 돕든지. 그렇잖아요. 배우 능력과 말씀 능력이 있으면 배우 현장에 살아야죠. 남을 돕든지 협력하든지 선교를 가든지,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하고, 기도 은사가 있으면 기도 재단 쌓아주고 전도도 해주고 하면서 자꾸 협력을 해야 돼요. 사역자가 움직여야 돼요. 그게 진짜 자격 갖춘 사람이에요.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으로 이렇게 직분을 얻었다.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걸 아무것도 안 하고 눈치만 보고 뒤로 빠져 있고. 자격을 갖췄다는 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는 거죠. 직분자가 많아질수록 교회가 막 사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반대로 아무 자격이, 별로 보이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도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동참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 말씀이 이 안에서 불붙는다고, 막 뜨거워진다고. 그러면 말씀을 들은 대로 증거하고 섬기고 막 선교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막 살아. 영혼들을 살려내느냐.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 라인이 있냐, 너 자격이 있냐 없냐, 그걸 보시겠어요? 아니면 영혼을 살려내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냐.
이걸 보시겠어요? 하나님 뭘 보시겠어요? 영혼을 살리는 걸 본다고. 솔직히 여러분 신학교 나왔다고 성경 잘하는 거 아니에요. 신학교에서는요. 신학교에서는요. 구약 신학 이래 성경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서는 신학을 배워요.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지 성경 안 배워요. 그래서 신학교 나왔다고 해서 성경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신학교 다닐 때 신학 점수는 높은데 성경은 하나도 몰라요. 성경. 신학교 우리 대학원 3년 다니는데 성경 일독도 안 한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에 레포트로 이만한 책을 3권씩 4권씩 계속 써야 되니까 나중에는 레포트 쓰는 기계가 돼요. 다 읽고 묵상해서 쓰는 거 아니라고 딱 제목 딱 타이틀 한번 읽어보고 예전에 썼으니까 넘장 넘기면서 쓰는 거예요. 넘장 넘기면서. 그리고 같이 딱 레포트형이에요. 뭐나 바쁘니까 교회 전도사 사역도 해야 되고 책 읽어야 되고 책은 또 그러니까 이거 언제 다 읽어요. 책 한 권 솔직히 이렇게 두꺼운 신학책은 한 달 내내 쭉 계속 또 보고 또 봐야 되는데 언제 봐요. 근데 교수님 요구하는 건 내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기계에 어떻게 쓴지를 알아. 탁탁탁탁탁탁 치고 결론만 딱 더 한 장 딱 넣어서 그러면 오케이 통과. 기계가 되는 신학도 그렇게 해요. 뭐 저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바쁘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매일 우리가 이렇게 큐티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성도 삶을 나눠보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훨씬 더 성경을 더 많이 알 수 있고 잘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영으로 막 씹어 먹는 것이지 학문으로 연구하는 교과서가 절대 아니거든요. 구약학 그러면 구약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배경 역사적 그런 것만 고리타분한 것만 계속 배운다고. 그러니까 신학한다고 성경 아는 게 아니라고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 얘기할 때는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 성경은 읽어야 되고 내 안에 피와 살이 되도록 말씀이 딱 서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7장에 아까 얘기했던 아마샤라고 하는 이 제사장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거예요. 자격 맨날 따지면서 성경도 모르면서 시비 거는 거예요. 영혼을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해 본 적이 없는 무슨 제사장이냐. 아마샤가 오히려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베델의 제사장 이렇게 나와요. 아주 이상한 놈이에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그랬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정통성이 없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질 때 그래도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안 올라갔어요. 아니 법궤가 여기 있는데 왜 거기 올라가? 근데 10지파가 모이는데 그들에게는 제사장이 없잖아요. 레위 지파 사람. 그러니까는 돈만 주면 야 네가 제사장이야.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라고. 그 다음 예루살렘은 대신해서 단과 베델 두 성지를 만들어 놓고 법궤 없으니까 송아지를 그 만들어 법궤 대신에 해놓고 거기에 계속해서 지금 북이스라엘 말년까지 왔으니 자기 나름대로는 정통성이라고 계속 제사장의 가문으로 왔잖아요. 정통성이라고 하는데 사실 근본을 따지면 레위지파 사람도 아니에요. 제사장 자격도 없어요. 자격으로 따지면. 그런데 자꾸 가짜 주제에 진짜를 막 시비 걸고 그리고 막 너 고향 가 거기서는 해 장사하고 있으니까 거기 돈벌이 해야 되니까 장사에도 상도가 있지 여기서 돗자리 피지 마 뭐 그런 거예요. 평신도고 모순 같은 출신 일꾼 출신인 아모스를 막 비난합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보고 가야 돼요. 아멘. 호세아 보세요. 호세아가 행복했습니까? 불행했습니까? 예, 세상 기준으로 보면 불행했죠. 근데 행복한 자예요. 고멜하고 결혼하고 자식도 부정하고 맨날 고생하잖아요. 호세아 같이 살고 싶은 사람 있나요? 없어요. 남자분들 남자가 총각이라고 생각하면 호세아 같이 살고 싶은 사람 남자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대답도 안 하잖아요. 지금 낙현지 집사님 대답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신부를 만나니까 기뻐서 있는데 만약에 호세아처럼 그렇게 그런 여자를 만나고 그런 자식을 낳고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쫑나는 거죠. 살 수가 없죠.
그게 행복한 줄 알아야 돼 우리는. 아멘. 예. 아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쪽에 있는데 북쪽까지 올라와 가지고 거기서 학대당하면서 괜히 가방끈 따지면서 조롱당하면서 영혼의 짐 사명 감당하고 싶겠냐고요. 아니죠. 내가 있는 곳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 믿고 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고단해요. 그래서 찬양도 고단한 인생길 그러잖아요. 힘겨운 오늘도 힘겹대요. 근데 사실이에요. 오늘 힘겨워요. 권사님 괜찮아요. 힘겨워. 고단한 인생일걸요 오늘. 맞아요. 고생만 있는 게 아니라 고단하다고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편한 거 찾으려고 하면요. 잘 들으세요. 편한 거요. 이 땅에 그런 거 없어요. 이 땅에 편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고난, 예수 안 믿어도 고난. 그러니까 고난은 모든 자가 겪고 있는 현재라는 현재는 모든 것이 다 고난이고 다 힘들어요. 누구나 당한 고난은 다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고난스럽고 우리는 세상살이를 안 한 만큼 세상에서의 고난은 줄어드는 대신에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지는 고난, 영적 고난이 없어요. 그냥 세상 고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져야 될 세상 고난은 줄어든 대신에 영적 고난이 인생에 있다고. 기도의 고난, 중보의 고난. 그러니까 고난 없는 거 없다니까 사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당하는 고난은 똑같아요. 겉으로만 고난이 있느냐? 아니에요. 영으로 들어오면 영의 고뇌가 있어요. 주를 위한 고난이 있다고. 그러니까 주를 위한 고난이 없으면 자기 자신으로 인한 고난도 있어요. 세상살이 하면 자기 자신 중심인 고난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 자기 중심이 부인되니까 자기 중심적인 고난은 줄어든 대신에 우리는 영적 고난, 십자가 고난이 있다고. 어떤 상황이든 고난은 동일합니다. 인생은 고난이에요.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루마티스 관절염 엄청난 통증이 있죠. 뼈가 녹아요. 관절이 녹아서 붙어버려요. 무릎도 다 엄청나게 열이 나고 걷지 못하고 조금만 움직이면 바늘 쑤신 것처럼 탁탁 쓰면서 막 미치도록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예전에 보면 기도하면서 울어요. 얼마나 기도하는 도중에도 애리니까 지긋지긋합니다. 루마티스 점령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코스티존이 있죠. 코스티존, 히드로코르티존. 이 약이 어떻게 개발되느냐? 치료약인데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간이 완전 황달이 왔어요. 노래지고 눈이 노래지는데 근데 이상하게 황달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데 관절염이 안 아픈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루마티스 지독한 여성 환자가 임신을 했대. 임신을 하면서부터는 안 아파. 얘를 낳고 나서는 또 다시 아파.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이런 보고가 많아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황달 걸리거나 임신 중에는 호르몬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호르몬 속에 루마티스 관절염을 이기는 그런 그 통증을 제어하는 힘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이 개발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고난 중에 또 다른 고난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임신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배 나와야 되고 그죠? 막 힘들어요. 아이 생명 잠도 막 배 나오면 잠도 바로 못 자잖아요. 이렇게 자야 되고 살도 트고 얼마나 힘들어요. 9달 동안 애를 안고 간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무겁거든요. 또 황달 간이 아파서 그럴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면역 수치 떨어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고난이 있는데 루마티스란 고난이 있는데 지금같이 고난이 더 생기니까 난 죽을 줄 알았거든. 죽는 줄 알았더니 이 고난이 오니까 새 고난이 오니까 헌 고난이 나가더라 이거예요. 나가더라. 인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연인으로 내 중심인 고난의 인생을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신앙 안에서 고난을 받으면 내가 죽어버려요. 내가 죽는 순간에 이제는 울고불고 인생아 뭐 몇 살이냐, 너는 왜 왔냐, 나는 안 간다, 맨날 이런 노래 부르고 흥청망청 그랬던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수 십자가를 지는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의 영원한 고난 때문에 주님을 묵상하며 울며 고통스럽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속에 세상 고난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짐을 지면이에요. 상대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이웃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한계에서 내가 당한 세상의 고난의 어려움들, 느낌들이 다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아모스예요. 머슴처럼 가라요. 머슴처럼 북쪽까지 올라가서 말씀 전해라 그러면 아멘 하고, 선교 가라 그러면 아멘 하고, 그렇게 이웃의 짐을 질수록 능력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를 권유받았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나를 권유했다. 이제 이걸 거룩한 속임이라고 하는데, 예레미야가 중간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40년 예언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듣지가 않죠. 다 싫어하고 조롱해요. 미워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권유했대. 그 권유하다 파타라고 하는 단어 의미가 속이다라는 뜻이거든. 속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레미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맨날 속이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 내가 이 고난을 왜 당하나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속였어. 그 권유에 하나님께 속임당해가지고 내가 가서 말씀을 증거했더니 막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날 줄 알았더니 나를 막 조롱해. 나를 때리고, 너 말하지 마, 감옥에 가둬버리고,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근데 왜 증거했느냐? 그렇게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속였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기도하면 오늘 될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뭔가. 아멘? 씩 웃으면서 나가죠. 새벽에 끝나고 웃고 나간다. 오늘 뭐가 될 것 같으니까. 근데 결과가 떨어져요. 안 돼요. 근데 또 찬양하면 또 은혜가 되네. 또 찬양하겠어. 기도해서. 그래 감사하지.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또 속여. 목사님 날 속였대. 오늘 뭐 될 것 같대. 그래도 나가는데 또 안 돼. 이게 뭐냐고 이게.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근데 않겠다고 결심하면 결심할수록 마음이 막 불붙는 거,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견딜 수가 없네. 또 속임 당하는 거야. 속임을 계속 당하는데 속임이 가속력을 얻어가지고 진짜 속은 자가 돼요. 완전히 속아버린다고. 그게 불이에요. 불. 호세의 마지막 결론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과 믿음, 부인할 수 없는 힘. 너무 고단해. 너무 힘들어. 근데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싫은 아내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싫은 부정한 아이들은 내 족보에 올리기도 싫어. 너무 사랑하게 돼. 이슬 얘기했죠. 이슬과 같이 너무 더워. 오늘은 이렇게 더울 수가 있을까? 바싹 말라진 더위가 있었는데 새벽에는 다른 날보다 이슬이 흥건히 텐트가 막 내려앉아 비가 내린 것처럼 이슬이 내리게 되고,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속으면 속을수록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능력은 무궁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힘든데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근데 생명 걸고 해요. 자기도 알거든요. 이거 붙들면 네 남쪽인데 북쪽까지 가서 말하면 조롱당할 거 안다고. 출신이 뭐냐 그러고, 신학교 어디 나왔냐 그러고. 안 해도 되는 거 알아요. 이거 붙들면 고난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떠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짐은 가볍다. 이전의 모든 짐을 지워주는 능력이 된다. 그래서 지금 항상 떠날 수가 없는 사람이 사랑이에요. 세상.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못 떠나요. 가정을 사랑하면 못 떠난다고. 아내가 바람나고 남편이 바람나고 세상이 바람나고 그래도 떠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이 나라 내가 뭐 기쁘다 뭐 우리 월드컵 통과하고 2002 그랬을 때 대한민국 사랑해요 막 그때는 그러죠. 근데 좀 힘들면 한국 떠난다 맨날. 이거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짜 사랑은 떠날 수 없어요. 머리를 알죠. 고난이고 어려운 줄 알지만 못 떠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속임이 있고 맨날 하나님께 속고 기도하면 속고 섬기면 속고 그죠? 사랑하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 그 사랑에 하나님이 보상해 줘요. 아모스라는 이름이 짐꾼입니다. 짐을 지는 사람. 사명이라는 짐을 지고 있는 사람, 가정이라는 짐을 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진짜예요. 그때 하나님과 함께 내 멍에는 가볍고 그랬죠. 주님이 함께 져주는 멍에예요. 소의 멍에를 씌우면 그 송아지가 밭을 가는 게 아니고 어미가 갈고 소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100% 어미가 가는 거고 송아지는 따라가는 거라고. 예수님이 다 행해 주시는 승리가 있다라는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짐을 지는 사람, 짐꾼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꾼 이꼴 짐꾼. 짐 던져버리면 사랑꾼 아니에요. 짐을 지는 꾼, 짐꾼, 사랑꾼 되는 힘든데 떠날 수 없는 기꺼이 지는 심리 정신의 사람. 오늘 아모스 같은 기준을 보고 오늘 나머지 이제 쭉 나와 있는 주변 나라 심판들 위해 하나님이 일하심들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결국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짐을 지면 그 주변 나라 칠 때 다 심판이 오잖아요. 그 심판에 하나님 버린 사람들 심판 당하고 거기서 무너지고 그럼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짐을 진 자는 말씀을 증거하는 현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의 환난과 짐으로부터 지켜주신다라는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주님의 짐을 져야 우리가 삽니다. 그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준 사명의 짐 믿음의 짐을 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사랑하여 떠날 수 없는 짐을 진 자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